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이 구속의 파노라마 상에서 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유튜버 이 동영상 이 댓글란에 이 도표를 올려놓으려고 하오니 영상과 함께 참조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들의 이 순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3년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중요한 사건은 나팔들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33년부터 1844년까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가 되었는데 10년이죠. 이것은 구약시대 때 이 나팔절의 표상인데, 나팔절이 대속죄일 전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팔절은 10일 전인 7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 나팔절에 대한 이 대속죄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제 구약에서 10일이었는데 하루는 1년이라는 계산하에서 이 신약에서의 나팔들의 성취는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이 선포 기간이 이 10년을 볼 때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죠. 나팔절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제 나팔절이었고, 마찬가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33년부터 이 10년 기간에 이것이 전파가 되었으니까 1844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이 기별이 철저한 이 회개와 자복이었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분리입니다. 분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즉 영원한 복음을 그때 하나님의 교회였던 그 당시에 일요일 개신교회에게 이 기별이 전파가 되었지만, 이 개신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개신교회가 이 기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기별을 받지 않으므로 무너진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교회로부터 이제 분리, 죄와 죄인들로부터 이 분리가 되는 것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이제 10월 22일 주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기별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처럼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요지는 성소 정결입니다. 성소 정결.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곧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인을 받는, 죄를 도말받는 이 백성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을 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셋째 천사의 사업,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처럼 이 14만 4천에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죄를 완전히 도말받은 의를 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받은 자들이 이 14만 4천에 이 수요가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사업의 요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죄를 도말받는 사업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속에 임재하는 그 경험이 이 14만 4천인의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 사업이 위탁되었는데 이 사업을 위탁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사업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의 수요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채워야 했기 때문에 이 기별이 이제 1888년도에 이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라는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두 사자인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기별인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죠.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서 꾸준히 이 사업을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하고 개혁 사업을 계속 이 성소 정결 사업을 계속 이루어야 했는데, 그만 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 교만, 이기심으로 이 교회가 꾸준히 애굽을 향해서 퇴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그분의 자비로서 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 존서와 와그너라는 두 사자를 통해서 이 기별을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셋째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이룬, 생각으로라도 죄에 굴복하지 않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아사셀 염소인 이 염소를 표상하는 사탄에게 죄를 온전히 전가시켜서 이제 무인지경으로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으로 이 대쟁투를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 전개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고 결함이 있어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백성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 완전한 진리와 복음을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주신 것이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자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탁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만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없는 이 14만 4천을 인치는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넷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 친의의 기별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바로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이 기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로서 큰 외침의 시작이라고 우리 화이트서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는 이 소제목 밑에 보면은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는 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큰 외침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큰 외침의 시작이고 큰 외침의 이제 절정은 바로 나중에 이제 늦은 비를 받고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사업을 할 때 이때가 이제 큰 외침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째 천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섯째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른 기별이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신 이유는 이 성소 정결 사업, 죄를 도말받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들의 이 수요를 이제 계수하시면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그 기별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는 성경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 라는 이 다른 음성, 이 음성으로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이 18장 계시록 18장 4절에 그 음성이 천사들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섯째 이 천사들이 셋째 천사의 최후의 경고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들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최후의 경고는 셋째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들이 이 최후의 경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기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타나고 나서 다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제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현대진리연합운동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의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별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를 위해서 이제 양육되어 가고 있는 최후의 남은 무리이고, 그리고 정말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진리를 위탁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만 그분의 전체적인 진리를 위탁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초기 문집 거짓 목자들 장에 보시면 부분적인 진리는 이 다른 교회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진리는 이 한 곳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한 곳에만 위탁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전파되고 나면 다음 사건이 바로 이제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이제 발하게 될 것인데, 이 일요일 법령이 일요일 법령이 났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이제 서서히 이제 놓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 때 이 짐승의 표를 이제 그들이 강요하게 될 것인데, 이제 미국 개신교국에서 이제 이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하게 되고, 일요일 법령 이제 이후에 산자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산자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나게 되면 법령이 이제 3단계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국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요일을 이제 예배하라는 이제 법령이 이제 선포가 되게 되면, 이제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안식일이냐, 그리고 이 짐승의 표인 일요일이냐로 온 세계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후에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인 이후에는 정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이 은혜의 기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서 이 인류를 위한 품성 회복 사업을 더 이상 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품성이 완전히 이제 고정되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미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하나님의 이 극상품 포도 그리스도에 의해 그 품성을 온전히 선물로 이제 믿음으로 간구한 자들은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온 자들이죠. 이 자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의 이제 수요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화이 선지자께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요한계시록 7장 2절 화이 주석에 보시면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받는 백성들은 14만 4천인 수요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분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정말 진리를 온전히 간직해온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인 다섯째 천사에게서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셔도 어느 교회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기다리던 그 성도들 위해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늦은 비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온전히 고수하고 있는 다섯째 천사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고,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최후의 경고장에 보셔도 이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들에게 이 늦은 비가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다섯째 천사들에게 이제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면 그들이 이제 최후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를 바라게 되므로 정말 명목상의 재림 성도들과 타락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들이죠. 이들이 이 외침을 듣고 이제는 정말 진리,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동안 다른 여러 것들이 교단이나 목사들 뭐 이런 정말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때는 정말 이 진리 편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오로지 진리만이 그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므로 이 하나님의 이 사업,
마지막 시대의 사업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이제 수요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수요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제 은혜의 시기가 마침으로 예수님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성령도 제거되고, 지성소에서 이제 주님께서 중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중보자도 없어집니다. 성령도 이제 중보자도 이제 없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은혜의 시기가 바로 마치자마자 이제 7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재앙. 7재앙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해서 하루는 이제 1년이라는 우리가 그 법칙에 의거해서 재앙이 1년 동안 7재앙이 이제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 재앙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그리고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넷째 재앙은 해가 이제 뜨거워지는 권세를 받아서 해가 이제 뜨거워지는 재앙이고, 다섯째 재앙은 이제 짐승의 보좌에 이제 암흑이 덮이는 암흑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호사밧 요엘서에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 즉 감람산 기석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진원지가 여기가 될 것이고, 이 아마겟돈은 물리적인 전쟁과 아울러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은 이제 정말 이 땅에 정말 이같이 있어온 전대미문의 그런 정말 이 지구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온 땅이 지진과,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제 한 달란트나 되는 이 100건짜리라고 그러죠. 우박이 떨어지게 되어서 건물은 이제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온 땅은 지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고, 인간들이 화롭게 지어온 모든 건물들이 그때는 정말 다 소용없게 될 것이죠. 바다는 끓어오르고,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데요. 이 일곱째 재앙 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곱째 재앙 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일곱째 재앙에 거기서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되었다라는 음성과 함께 이 특별부활이라는 이 부활이 있게 되는데, 특별부활 때 일어나는 중요한 중요한 정말 부활인데요. 이 첫째의 이 특별부활 때 어떤 분들이 부활했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14만 4천인들, 이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일곱째 재앙 초기에 이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들이 무덤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들이 나올 때 이 영화로운 몸으로 나옵니다. 불멸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올 때는 일곱째 재앙이고 아직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재앙 때 한참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인데, 일곱째 재앙 때 이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14만 4천인들, 예를 들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죠. 오늘날의 이 재림 선고자들, 화이트 선지자나 조셉 베이츠 이런 분들, 제임스 화이트, 제이엔 앤드류스,
이런 분들이 정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불멸의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영화로운 몸은 이 늦은비를 받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늦은비를 받아야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이 14만 4천인들, 특별 부활 때 일어나는 이 자들이 불멸의 몸이 아닌 것이 이 갑시대의 대쟁투 영어 이제 원본에 보시면 대쟁투 637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불멸의 몸이 아닌 글로리파이드한 상태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영화롭게 된 상태, 늦은 비를 받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이들도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째 재앙 때는 재앙이 첫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재앙은 과거에 이 애굽에서 내렸던 10재앙과는 달리 누적된 재앙임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시면 누적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재앙이 이제 내리게 이제 일곱째 재앙까지 내리게 되는데, 이 특별 부활을 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재림의 날과 시간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 밖에는 없습니다. 악인들은 그것이 천둥과 뇌성이라고 초기문집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직 14만 4천인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날과 시간을 말해 주고 나서 바로 재림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약간 더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인데, 재림 때 중요한 사건 다 아시죠? 첫째 의인의 부활.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의인으로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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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라고, 이렇게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특별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한다는 이 차이를 우리가 또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의인의 부활과 함께 이제 의인들 두 부류의 의인들이 이제 하늘로 성취하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인이라는 이 마지막 시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인의 한 무리랑,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첫째 부활할 이 의인들, 이 두 무리가 이제 하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결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이제 하늘에서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00년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삼림을 하시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은 이제 둘째 부활인데, 이것은 악인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는 악인들이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있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 이
둘째 부활 때 일어난 악인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하늘에서는 유황불비가 내려오게 되고, 이때 정말 완전한 둘째 사망을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단과 악인들과 정말 죄가 완전히 이제 영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법령이 이제 내리고 나서 이제 은혜의 시가 마치는 기간까지는 약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냐면, 우리가 이 화이 선지자께서 재림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라는, 하늘에서 이 교회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이것이 네 번째로 내려온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내려온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주신 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을 돕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나님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거절했죠. 재림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18장 2절에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이 무너진 바벨론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에게 이것이 적용된다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진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기별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게 왔던 것이고, 이 교회가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18장 2절에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만약에 이때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2년 후에는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화이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재림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그때 재림교회의 교인 수가 2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단이 이것을 받아들였더라면 이 사업은 벌써 마쳤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인 14만 4천의 이 수요를 계수하는 사업이 마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정말 작은 무리가 이렇게 받아들여 와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째 천사의 이 기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기별이 온 것이 없고, 이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고, 이 천사가 일할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추수가 마쳐질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0장이죠. 포도원 추수꾼에 비유해서 이 5 추수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지금 이 11시에 일하러 나온 부름받은 추수꾼이 바로 5째 추수꾼인데, 이 추수꾼이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11시에
이제 부름받아서 12시에 끝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한 1월 법령이 나고 나서 이제 은혜의 시기 이 마침까지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어디서 그 소스가 어디냐라는 것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총의 회보 1892년도 5월 9일 호주 멜버른에서 이제 선지자께서 써셨습니다.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꼼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건은 1888년도 이 존스와 와그너가 하늘로부터 가져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을 그의 지도자들이 지금 계획적으로 거절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대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1월 법령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는 2년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사건들 이 도표를 제가 이 영상과 함께 밑에 댓글에 남겨 놓으려고 하오니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